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받는 남은 자라는 주제로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 시대 당시 대다수였던 유대교 이스라엘인들이 아닌 극소수였던 기독교 신자들을 택하셨던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1절과 11절과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고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시는 걸까요?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의 근거가 바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11장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서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과 두 번째는 13절에서 24절,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지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고 1절에서 말하므로 자신 같은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2절 이하에 나옵니다.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미래를 예측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이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 8장 28절처럼 미리 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대로 바울은 선지자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강요하는 바알 숭배에 거의 모든 백성이 넘어가서 아합이 말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7,000명은 수량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7천은 완벽한 수를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남은 자를 아주 많이 남겨두었으니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남은 자들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6절에서 신명기 7장 말씀을 본문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11절과 같은 질문의 대답으로서 6절에서 말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대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절대 어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그들을 바로에게서 구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처럼 완악하여졌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정탐꾼들은 그들의 가나안 땅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외에는 그 당시 사람들 전부가 완악하여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반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이사야서 29장 10절과 신명기 19장 4절을 9절 10절에서는 시편 69편 22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많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불공평한 분이 아니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과거나 자기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본절은 구약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약간 변형하여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해진 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악한 상태로 방치해 놓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밑에서 본다면 넓게 본다면 이 사실은 모든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일부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1,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 성실한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한 9절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복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원수들의 보복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악해진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심판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있는다면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족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이방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의 이방인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실패와 완악함을 그들을 놀림거리로 삼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왜 완악하게 하셨는가에 같은 질문을 대답을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11, 12절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놀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실족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인들이 시기하게 하여 다시 구원받게 함이라 라는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 구원 계획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13절에서 말하면서 13절부터는 이방인에 관한 내용을 말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서 말했습니다. 15절에서는 다시 12절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과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6절에서 제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제사에서도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모든 열매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전체와 밀접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이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온 열매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나온 가지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장소에 나무를 심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와 같은 종교 관습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와서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은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을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가지의 일부가 꺾인 것을 계기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비유해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꺾였다라고 표현하고 꺾인 가지가 있던 위치에 참 감람나무와는 다른 종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졌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일부를 버리시고 그 대신에 이방인들을 데려오신 행동을 비유했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이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 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에서 버림받은 유대인들이 초라한 상태를 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을 자랑하며 의스대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벌어진 유대인들을 멸시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의사된다는 것은 곧 잘려나간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곧 잘려나갈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영예로운 자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유대인들을 깔보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에 있어서가 아니라 본래 기름진 수액에 있던 참 감람나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말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하여 의지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신들이 접붙임을 받은 상태에 대하여 감사하는 심정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24절의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 또는 넘어짐으로 통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의 자만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문맥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20절, 1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절에서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말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조건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또는 언약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여기에 붙어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조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이 나무의 접목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본절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와 믿음으로 꺾이우고와 섰느니라 라는 말이 각각 대조되어서 믿음의 유무에 따른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강조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에는 단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만민 중에서 선택하신 유대인이 불신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내치신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를 알아서 두려워해야 하고, 유대인들과 동일한 길을 걷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앞서 21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낌없이 잘라버리신 사실을 들어서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꺾여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2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들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라고 권고합니다. 즉 바울은 22절에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처벌하시는 공의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스스로 자만하게 되고 스스로 자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3,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바울은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나무에서 잘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이를 믿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3, 24절은 원줄기, 즉 참 감람나무에 선천적으로 맞지 않는 돌 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임을 받아서 원줄기의 완전한 일부가 되었는데, 하물며 원줄기와 선천적으로 맞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야말로 더 완전한 일부가 되고 더 좋은 일부가 되었으면 되었지 더 못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절에서 24절에서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족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3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5절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시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꼭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주의를 모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서 자신과 로마 교인들 간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동일성을 강조하므로 그들도 꼭 구원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 역시 알아야 한다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 형제들이라는 호칭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지만 23절에서 무엇 아니하면이라고 하듯 여기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한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비밀은 이것인데 바로 이방인들 중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한 상태로 믿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우둔하다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6, 27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시온에 오실 것을 예언했으나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께서 장차 하늘의 예루살렘인 시온을 떠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11장에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속에 포함된 것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으로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원수가 될까요? 여기서 원수는 나라 간의 또는 민족적인 원수가 아니라 개개인의 원한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후에야 유대인들이 우둔함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져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은사,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어서 30절에서는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방인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셨는데 만일 우리가 순종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3절에서 36절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그 놀라운 지혜로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이 짧은 찬양을 33절에서 36절에 나타내며 11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복음에 관한 관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였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면서 11장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